예, 이제 순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좀 움츠려 듭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 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잘 순종하는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성도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삶 속에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조금 움츠러드는 거죠.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게 되면 순종에 대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랬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가운데서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순종을 배우는 성도라는 그런 제목을 정하고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히브리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는 구약의 레위기처럼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구약의 레위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는 재밌는 사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진도가 쫙쫙쫙 나가다가 레위기에 딱 오면 이게 좀 지루해지고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 레위기에서 중단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레위기에 있는 내용 자체는 이 제사법의 여러 가지 내용이 자꾸 반복돼서 나오니까 좀 이해도 안 되고 좀 따분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레위기에서 그 턱을 넘지 못하고 중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레위기는 바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핵심적인 내용, 곧 죄 사함에 대한 것과 죄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성경 핵심을 다루는 그러한 성경이기 때문에 사실은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러한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에서도 바로 히브리서는 신약의 레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 제사법에 대한 설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죄 사하고 성도들을 해방시켰는지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에 대한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히브리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순종함으로 감당하셨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순종함으로 감당하셨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살펴볼 것은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순종으로 직분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린아이의 젖먹이 신앙에서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라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레위기는 제사법에 대한 것이거든요. 이 제사법은 바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주관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의 자격에 대한 것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5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도 이 대제사장의 자격에 대한 내용을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보게 되면 대제사장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사람들 중에서 선택을 받은 대표자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대표자로서 사람 중에서 반드시 선택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대제사장은 2절에서 바로 자신이 연약함에 쌓여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서 대제사장 자기 자신도 연약함에 쌓여있는 존재야 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무식하고 또 미혹된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들을 용납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끌고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를 드릴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존재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고,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대제사장은 자기 스스로 멋대로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에서 제사장들을 왕들이 마음대로 임명을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거 안 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제사장들은 아론과 같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임명받은 자여야 된다라는 것이 대제사장의 자격 4가지를 1절에서 4절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격을 갖추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된 사람들의 대표자로서 둘째 아담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죄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납하시면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임명하시고 선택하신 존재였다. 그래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불러세운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쭉 보다 보면 금세 성경을 깊이 읽었던 분들은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궁금한 게 있어요. 대제사장 제도는 언제 세워진 것이죠? 대제사장 제도는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제사법이 형성되어졌고 그것 때문에 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세워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때에 바로 대제사장, 초대 대제사장은 누구? 아론. 그리고 아론의 자손들이 대제사장직을 승계해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레위 지파의 아론의 대제사장 제도가 승계되어져 갔는데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레위 지파도 아닌데 대제사장 제도의 승계에 결격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주 잘 보신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는 수준의 성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를 더 짚어놓고 보자고요. 모세가 율법을 세워서 제사법과 대제사장 제도가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그 이전에는 대제사장이 없었나? 창세에 보게 되면요. 창세기 이제 14장 17절부터 20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이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를 데려오면서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멜기세덱을 만났어요. 그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승리하고 돌아오고 있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는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었다라고 선언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바로 아브라함은 그 전승에서 전리품의 10의 1조를 그 멜기세덱에 바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에 대한 내용은 7장에 다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좀 더 깊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바로 예수님은 유다 지파, 레위 지파가 아닌 아론의 자손과 아론의 승계를 받은 그러한 대제사장이 아닌 이미 모세와 율법의 이전 창세기 시대 때에 있었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어서 제사장,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결이 됐죠?
아하, 대제사장 아론의 반열을 따른 게 아니었구나.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은 제사를 어떻게 드렸어요? 제사장은 매일 제사를 드렸어요. 번제. 그래서 상번제라고 그러잖아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제사를 매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단 말이죠. 백성들이 죄를 지은 백성들이 있으면 찾아올 때마다 그것을 통해서 제물을 드리고 속죄를 드리면서 그 백성들의 죄를 해결해 주는 일을 제사장들이 했단 말이에요. 대제사장은 특별히 온 백성을 위해서 1년에 한 차례씩 대속죄일에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매년 반복을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리하는 그 일을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사를 어떻게 드리셨죠? 예수님의 제사는 매일 드리는 제사가 아니었고 1년에 한 차례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사는 딱 한 번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단 한 번의 제사. 그것도 자기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면서 딱 한 번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면서 딱 한 번의 제사를 드리는데 놀라운 사실은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반복해서 드리는 제사로 겨우 그때마다 죄를 해결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제사로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끌어서 죄에 대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선포하시기를 다 이루었다는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7절은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저 제사장들이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신 건 맞는데 아론이 했던 것을 초월하는 특별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정확하게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내용은 순종으로 직분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함으로 직분을 감당하셨다. 8절에 보게 되면 소개드린 것처럼 그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자칫 오해할 수가 있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순종함을 배웠다 하니까 예수님이 원래는 순종하지 못하는 분이었는데 순종을 배워서 순종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 큰 사고가 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순종함을 배워서 불순종하던 예수님이 순종하는 예수님으로 바뀌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고난의 장면을 이렇게 맞닥뜨리면서 실제적으로 순종하는 그 체험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래부터 자신 안에 그 순종의 원리가 있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고난에 있는 그 실생활 삶 속에서 순종을 실현해 보이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던 분이 순종하는 것을 배워서 이제는 순종을 결과를 갖게 됐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을 배웠다고 하는 표현을 오해하셔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받으신 고난, 그 고난 중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신 예수님,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셨더라. 이거 어디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언제 심한 통곡, 눈물을 흘리셨어요?
겟셋만의 언덕의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눈물을 흘리신 게 3번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언제죠? 첫째로는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더라라는 것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또 뭐 어디 있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되겠구나 하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히브리서 5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로 눈물을 흘리셨다. 이것은 겟셋만의 언덕의 모습, 그것을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복음서 다 뒤져봐도 거기서 예수님께서 뭐 통곡하셨다, 눈물 흘리셨다 그런 내용이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언덕에서 제자들과 기도하시는 그 장면 설명되어져 있죠.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할 때 우린 단순히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이 점잖게 기도하셨구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지 마옵시.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단순하게 한 문장으로 그것을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이 한 문장의 설명이 사실은 오늘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이 성경의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단어를 쓰실 때 통곡을 하셨다는 거예요. 통곡을 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가슴을 치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통곡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눈물 흘리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그러한 가운데 그 고난을 앞두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통곡하시고 눈물 내시던 주님의 모습, 그것을 이겨내시면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했던 예수님의 모습,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이 히브리서 기자는 잘 설명이 되거든요.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겟세마네 언덕에서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라고 지나갈 수 있는데 그렇게 단순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통곡하시는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리는 모습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은 참으로 눈물을 흘리시면서 순종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온전히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 설명하시면서 온전하게 되시는 그 모습, 9절에 온전하게 되셨은즉 순종함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잖아요.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되셨다 그랬습니다. 자신이 순종하시면서 주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에 이제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주어진다고 하는 그 뜻을 자신 있게 선포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 보면서 순종이라는 단어 나오면 이렇게 좀 쪼여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서 느끼고 있잖아요. 성도라 가는데 불순종하는 죄성이 우리 몸에 배어져 있어요. 불순종하는 죄성이 몸에 배어져 있는 존재들이에요. 왜 이렇게 순종을 못하는지,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내 뜻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지.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움찔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순종의 삶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인 것을 증명하며 살아라. 순종하는 삶은 구원받은 사람인 것이 확실해집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주겠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왜 우리가 모르겠어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도의 신앙생활이 평탄하고
편안할 때는 순종하기가 좀 그래도 쉬워요. 문제는 고난 중에 순종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다가왔어요. 내가 감당하기 힘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막 가정으로 자녀에게 사업에 막 밀려 들어옵니다. 막 누르고 옵니다. 그럴 때 과연 순종할 수 있을까?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 순종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뭐 멀리 생각해 볼 필요도 없어요. 관념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코로나19가 와서 우한 코로나가 전 세계를 뒤엎을 때, 사람이 막 죽어나가는 소식을 막 듣게 됐을 때 얼마나 우리가 움츠러들었습니까? 죽을까 봐. 내 생명, 내 자녀 병 걸리면 죽는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움츠러들었습니까? 지금 현재도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아직까지 자유롭지 못해요. 그것을 빌미로 정부에서는, 세계에서는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개인 한 명 한 명을 다 통제합니다. 그래서 나왔던 결과는 한국 교회는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배는 성도들의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라 이름 부르던 사람들이 예배를 포기했습니다. 찬양하기를 포기했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지금 이거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재림하시기 직전에는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상상하기 힘든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게 무너질까 하는 것을 지금 보게 해주시는 모습입니다. 백신 여권을 만들어서 각 나라 정부가 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명분은 되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너 통지 받아야지. 그래서 순진한 많은 사람들은 통제 따라줬어요. 근데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사단의 계획들을 읽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교회 웃기고 있네. 니네들이 뭐 너도 죽는 게 중요해? 죽어도 괜찮아?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해? 그러면서 우리 딜을 해오는 거예요, 사탄이. 그 딜에 많은 성도들이 무너집니다. 그럼 우선 사는 게 중요하지. 우리 자녀가 지켜주는 게 중요하지. 예배가 뭐가 중요해?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적인 상황입니다. 우리가 뭐 크게 생각해 볼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다가왔을 때가 이제 문제되는, 고난이 다가오면 계속 수싸움을 하거든요. 계산을 계속 하거든요. 이 계산을 해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 거기서 우리는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도 중요한지는 아는데 그래도 지금 당장 사는 게 중요하잖아. 나에게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교회 예배 드리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예배 드리는 것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밀어놓다 보니까 하나님을 서운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이 나왔을 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을까? 내 뜻을 접어 끌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고민의 숙제로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말처럼 쉽지 않아요. 실제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고 내 가정이, 내 지역 사업터가 무너지느냐 존재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욥기서를 보고 있잖아요. 욥기서에서 보여주는 게 뭡니까? 그 신앙 좋고 그 고백, 단단하던 신앙의 고백과 결정들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따지고 이해 못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욥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완벽해 보였던 욥의 모습에서도 고난지에 무너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실제로 보고 있는데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 좋다고 자신할 수 있는 인물이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순종을 배우시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아 고난 중에 순종 배우는 것을 우리가 배우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겟세마네 언덕에서 심한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자기 자신의 뜻을 굽히시고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고난 중에서 순종을 배워나가자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고난 중에 순종을 배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내가 이겨나가기 힘든 그 순간에 순종할 수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젖먹이의 신앙에서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라는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요 성도가 많이 있든 적게 있든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젖먹이 수준의 신앙인이 있기도 합니다. 있어요 꼭. 그런가 하면 장성한 자의 모습의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봐요. 장성한 자의 성숙한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이겨내고 순종하며 주 앞에 달라붙을 그런 신앙인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봅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서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 이 말씀 받고 있는 성도들 중에서 보니까 젖먹이의 신앙도 있고 장성한 자의 신앙도 있구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어졌구나. 네,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지도하고 이끌어주고 가르쳐줄 선생이 되어져야 되는 그런 수준이 되어져 있어야 될 사람들인데 어떻게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다른 사람 누군가에게 다시 배워야 될 그런 입장이 되어져 있는 게 너희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너희 성도들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된 성도가 또 교회에서 중직을 받은 성도가 반드시 장성한 자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네,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 오래되고 중직을 맡고 신앙의 연조가 있으면 바로 장성한 자의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오래된 성도인데 신앙의 연조가 있다는 거예요. 중직자라고 하는 직분을 가졌는데 그런데 아직 젖먹이의 신앙에 있는 자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도 보게 되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인데 나중이 될 자가 많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장성한 자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한 지 몇십 년이 됐어요. 모태신앙, 몇십 년 된 신앙, 굉장한 연조를 가진 신앙인데 여전히 젖먹이의 신앙입니다. 미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장성한 자가 되어져 있어야 될 사람인데 그러한 연조고 그러한 중직자인데 미성숙한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건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얼마나 슬픈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영적 성숙에 무관심해요. 내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되겠구나. 장성한 자가 되겠구나 하는 것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게을러요. 나태해져 있어요. 신앙생활에 훈련이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은요, 훈련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서 거듭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는요, 우리 훈련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 나를 바라보는 자가 됐어요. 그런데
성숙한 자가 되어지고 장성한 자 되려면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훈련 여러 가지 얘기할 필요 없어요. 두 가지만 얘기하면 됩니다. 말씀을 읽는 훈련,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 말씀 묵상한 것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로 순종해 나가느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아무리 읽어도 이해도 안 되고 아무리 훈련해봐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잘 안 돼. 읽고 훈련은까지 되는데 순종하는 훈련 안 된단 말이에요. 평생 해야 되는 일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기도의 훈련입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엎드려야 자기를 꿇어 엎드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자기를 쳐서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힘이 생기는 게 기도를 통해서 가능해요. 근데 기도도 안 해, 말씀도 묵상도 안 해, 성도들과의 나눔도 없어. 훈련이 없는데 거기서 무슨 영적 성숙을 기대하겠습니까? 거기서 무슨 장성한 청년 같은 장성한 사람의 능력이 있는 일꾼이 되는 그런 사람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젖먹이와 장성한 자라는 것을 통해서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젖먹이라는 것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저 젖만 먹고 있고요. 분유만 먹고 있고요. 이유식만 먹고 그냥 부드러운 요거트 같은 것만 먹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는데 그 말씀이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을 못해요. 기도한 것이 응답되는 것을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젖먹이로 있는 거예요. 미성숙한 점. 다른 사람이 오줌통을 가려줘야 돼. 계속. 이게 젖먹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이 실제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나의 삶에 개입하고 인도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젖먹이로 있는 거죠.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는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성한 자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영적 분별을 하고 고난과 연단 가운데 견뎌냅니다.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단단한 음식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 말씀이 상식적이지가 않아. 영적이에요. 그 이해가 안 돼.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이 단단한 음식이에요. 근데 그것을 먹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상식적이지도 않고 이해도 되지 않는 말씀인데 어느 날 말씀 앞에 들어가면서 그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단단한 음식인데 아주 딱딱해. 이빨을 부러뜨릴 만한 딱딱한 음식이야. 그런데 소화를 시키기 시작을 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소화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소화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순종의 단계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성경에 있는 어려운 말씀들이 이해가 되지 아니하던 말씀이 거부되는 말씀들이 이해가 되어지고 소화되기 시작을 하니까 단단한 음식이 먹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순종의 기본이 깔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그의 삶이 자리 잡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영적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연단이 올 때에 연단 중에서 항복으로 손들고서 예배를 포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항복할 수 없어.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두 손 들 수가 없어. 죽이려면 죽여봐. 내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너희를 난 더 두렵지 않아. 죽음의 자리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연단 속에서 내 뜻을 접고 나를 갈등하게 하는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손을 올렸던 것처럼 성도들이 통곡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 뜻을 접어주세요. 아버지 뜻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피나는 영적 싸움을 통해서 순종의 길을 나가는 겁니다. 순종의 길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순교의 자리가 아무나 주어집니까?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순종의 자리로 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장성한 분량이 충만해져야 돼요.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이는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젖먹이의 신앙을 졸업한다는 거예요. 장성한 자의 단단한 음식을 먹어내서 순종하는 자리 연단이 있어도 그걸 이겨내는 힘이 생기는 그런 장성한 자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에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을 초월하는 특별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제물로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 중에 받으신 고난 중에서 순종을 실천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 예수님의 순종을 배우자라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서 심한 통곡을 할지언정 눈물을 흘릴지언정 순종을 배워서 구원받은 자인 것을 증명하며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젖먹이 신앙이 아닌 단단한 음식을 소화시키고 어려운 말씀도 믿고 받아들이면서 장성한 신앙인이 되어서 연단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영적 분별력을 유지하면서 인내하며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 모든 성도에게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에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참으로 나는 젖먹이의 신앙인인가 장성한 자의 신앙인인가, 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존재인가 거부하고 있는 존재인가, 나는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자인가 아니면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존재인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그와 자신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기자가 우리에게 소개한 것처럼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아론의 계열의 반차의 대제사장이 아닌 아론을 초월하는 특별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잘 이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 속에서 순종함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순종을 이루신 것처럼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것을 봅니다.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매우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도 압니다.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것인 것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에서 얼마나 뒷걸음치며 물러서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의 능력을 더듬을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젖먹이의 신앙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 연단이 오더라도 그것에서 이겨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날